설날 아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빨리 옵니다. 눈은 뜨였지만 몸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제야 일어나게 됩니다. 창문을 조금 여니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 또 설이구나. 젊었을 땐 설날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새 옷 입히고 차례상 차리고 북적북적한 게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설날은 기다려지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떡국 냄비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랬듯 숟가락을 하나 더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누가 보면 왜 하나를 더 놓으세요? 묻겠지요. 하지만 그 숟가락은 20년 동안 치우지 못한 숟가락입니다. 오늘은 그 숟가락의 주인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손만 잠깐 잡아봤는데 그 작은 손인의 손가락을 꼭 잡더군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지켜준다.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큰 소리로 떼를 쓰지도 않았고 부모 속을 썩이지도 않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차례상 앞에 서서 어설프게 절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설날을 보름쯤 앞둔 그냥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나는 신문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해가 져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 그 누군가와 다툰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성인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고 사진을 붙이고 지하철역을 돌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지만 명절은 없었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조상님께 절을 하며 나는 빌었습니다. 조상님,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만 돌려주세요. 그의 설날 떡국은 한 숟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년, 3년, 5년.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전단지는 낡아갔고 사진 속 아이는 점점 현재와 멀어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들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설날이 올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떡국은 먹고 있을까? 그 생각 하나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자신의 이름도 부모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고 합니다. 설명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 씨 보호자분?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던 말이 드디어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알아봅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20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은 떡국을 먹었습니다. 나는 20년 만에 숟가락을 치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아주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 해가 지났을 무렵부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을 스스로 나간 건 아닐까요? 그 말이 나는 가장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부모를 버리고 사라질 아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두꺼운 외투도 입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행 기록도 병원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사고였을 그 누군가 데려간 걸까,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설날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기는 한 걸까? 아들을 다시 만난 뒤 며칠이 지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냐?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손만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사라진 그날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억은 낯선 천장, 낯선 사람들,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조차 처음엔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내가 누구지? 이 질문 하나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디선가 돌봄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명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했습니다. 설날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유 없이 떡국이 싫었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찾지 않았니? 그 질문은 아들에게도 너무 잔인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었던 사람에게 왜는 죄를 묻는 말이니까요. 설명절을 이틀 앞두고 걸려온 그 전화. 사실 그 전화는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어떤 이름이 꿈에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집이 자꾸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름 하나, 주소 하나가 모든 걸 연결했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장기간 보호시설을 전전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자기 신분을 알 수 없어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갈 수 없었던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입니다. 하지만 기억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설날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날이지만 또 기적이 찾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사연이 있는 분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